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도전하는 신앙. 잠언 말씀이죠. 14장 4절 말씀을 다시 합독 한번 합니다. 14장 4절. 소가 없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부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아멘. 소하면 지금은 고깃소를 많이 생각을 하죠. 고깃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소는 고깃소라기보다는 농사 짓는데 일하는데 많이 사용됐던 소. 농사 짓기 이하죠. 소들이 쟁기질을 해줘야 밭을 갈고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가 집에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좀 있죠. 여물도 썰어야 되고. 소 여물 썰어 보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소 여물 썰어 봤어요. 예. 소 여물도 썰어야 되고 또 외양간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 소똥 치는 거 얼마나 힘든 거 아세요? 예, 지푸라기 구분해야 돼요. 소똥 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 클리어가 안 나와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빠가 그 축사를 좀 하셨었어요. 이게 그분이 그거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 해가지고 돈만 엄청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려서. 근데 그때 그 외양간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명절에 집에 가셨다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대체할 일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소들이 많으니까 돌봐줘야 돼서 제가 며칠 거기 그 축사에 가서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 그 똥 치는 거 정말 힘들어. 제가 그 똥 치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 막 리아가로 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막 똥을 다 담아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빼내서 이제 어디다가 부어야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외양간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 예, 제가 이게 이해가 갔어요. 목사님 자. 부자셨나 보다. 예? 목사님 부자셨나 봐. 우리 아빠가 부자였지 제가 부자 아니고 저는 부자가 아니고 우리 아빠가 조금 이렇게 그 돈이 있으셨던가 봐요.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소가 없으면 외양간 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소가 없으면 외양간 칠 일도 없고 염을 썰 일도 없어요. 근데 있으면 뒤처리 관리가 필요하다. 근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걸 소가 하는 일을 쟁기질을 사람이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농사의 효율성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확도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지방방송을 끄는 시간이에요. 지방방송이 꺼져야 중앙방송이 잘 나가요. 계속 지방방송이 틀어져 있으면 중앙방송의 말씀이 안 들려. 예. 자, 사람의 여러 배 일을 소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사의 수확이 많다라는 거예요. 관리할 때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은 있다. 그렇지만 이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 말도 있죠. 우리 구더기 무서서 장 못 담그면 장이 없잖아. 장이. 구더기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담는 거죠. 자, 그 이야기는 이게 지금 오늘 이게 14장 4절 말씀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그게 뭘 것 같아? 일하나. 제목이 나와 있잖아. 도전하라. 예. 힘들고 복잡하고 뭔가 번거로운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의도와 뜻은 그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근데 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소가 없으면 할 일은 없죠. 쉽잖아요. 그냥 할 일은 없어. 그 대신에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면 굉장히 주춤주춤해요. 새로운 환경에 변화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을 시키고 계획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들,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연세가 드셔갈수록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어르신들이 본인들 살던 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아파트로 가면 좋잖아요. 관리하기도 좋고 이게 따뜻하고 난방도 잘 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살던 집에서 떠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니까 늘 살던 그게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뭔가 염려가 먼저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가면은 또 좋은 일이 있잖아요. 난방도 잘 되고 막 그 일반 주택은 굉장히 막 우풍도 쉬고 비 오면 비 걱정, 눈 오면 눈 걱정,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요, 주택에 살면. 근데 아파트에 살면 뭐 그런 거 웬만한 거 뭐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아파트로 이사갈 기회가 딱 있었어. 예를 들어서 어디로 뭔가를 새로 시작할 기회가 딱 있을 때 그거를 기회로 딱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막 전체를 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그 일을 시작을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근데 일단 시작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예, 일단 시작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정말 많이 주시는데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고 살더라고.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됐는데 그 3년 전에 저희가 개척할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다 문 닫는 때야. 그러니까 놈들은 다 닫는데 개척한다고 뭐라 그래? 미쳤다 그래요. 놈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를 다 닫어. 개척교회들 엄청 그때 문 닫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척하라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우리 이제 올해 지금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만약에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개척 안 했다면 우리 교회 와요, 못 와요? 못 오시잖아. 오늘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인터콥 선교 훈련 받았는데, 선교 훈련을 딱 받으러 갔는데요. 첫 번째 강의 때 거기는 참 내가 그거 감사하더라고. 딱 인터콥 훈련을 갔는데 저는 인터콥에 대해서 선교 훈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응답을 받고 제가 갔고 또 강권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캠프를 3번 가야 된대. 저 그거 몰랐어요. 캠프를 3번 가야 된다 하고,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면 반드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거기서는 F4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기 선교를 반드시 나가야 된대. 그러면서 이거 인터콥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강의 때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약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게 살살 조금씩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슬린다 그럴까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씩 밀어넣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처음부터 본질 자체를 딱 푸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세게 나오는데? 근데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인터콥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1박 2일에 캠프가 있었다 그러면 제가 아마 등록하기 전에 그걸 알았다면은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제일 언제가 바쁘냐면 저는 토요일날 제일 바빠요. 토요일날 제일 바쁘고 준비일이잖아요.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 전에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을 셌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준비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준비일에 웬만한 뭔 결혼식이라든가 그런데 잘 안 가요. 그냥 돈만 보내요. 왜냐면 그날은 제가 이제 주일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이제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바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토요일을 3번을 빠져야 된다.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날 우리는 또 예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미리 알았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고 딱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1박 2일 캠프가 3번 그리고 이거 훈련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단기 선교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그걸 쫙 깔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나고 나니까 이게 참 그래 좋은 거다. 이게 본질을 그 인터콥의 본질 선교단체의 본질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히 해놓고 가는 건 굉장히 이거 좋은 거다. 이게 우리가 참 이게 복음의 본질도 그래 내가 제가 이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많이 배웠고 이게 처음에 너무 세게 나가면 다 튕겨 나갈까 봐서 다 튕겨 나갈까 봐서 조심조심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물을 타는 거야. 물을 타서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제가 그거 배웠어요. 처음에 딱 그 선교 단체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본질이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질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서서히 이렇게 넣는다는 게 이게 인본주의였네. 거기서 처음에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본질이 딱 먼저 깔아지니까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게 이제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와서 첫 강의 때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1박 2일 캠프를 어떻게 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저는 뭐 이렇게 뭘 하면 또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대충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정확히 해야 되고 끝까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금 이렇게 기질이 있어요.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은 했는데 1박 2일 캠프를 3번을 어떻게 가? 그럼 내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터콥이 뭐하는 선교단체인지 잘 모르고 나를 보냈을까? 왜냐면 저한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갔거든요.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갔어요. 가라고 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선교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를 보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인터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러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지. 알고 나한테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그 선교단체가 어떤 거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거기가 훈련을 시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저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야, 순종. 그래서 많은 사람, 제가 이걸 하나님 갑자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는 몰라서 저는 모르고 갔어요. 저는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저를 거기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제가 1박 2일 캠프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보냈으니까. 그거 허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지, 하란 얘기죠, 하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지. 다시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걸 모르고 너를 보냈겠냐 그런 거죠. 다 아시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임마누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보냈을까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기회를 잡아라. 예, 제가 그동안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따라오면서 본 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 모르는 건 나만 몰라.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쉽게 말하면 밥상을 다 차려놨어.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어라 하면 우리가 가서 밥 해서 아들이 가서, 아들이나 딸이 엄마가 아들 밥 먹어, 딸 와서 밥 먹어라 할 때 와서 지네들이 와서 밥을 그때서 밥을 해서 먹어요. 차려진 밥 먹기만 하면 돼요. 차려진 밥을 먹자. 예, 그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 할 때 그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좀 복잡한 일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거기에다가 숟가락 젓가락만 올리면 돼. 이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기도할 때 생각난 게 이 기회 주셨구나, 나에게. 그동안 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들을 성전로 인도하게 하시고 막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리고 나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갖다 딱 올리면 나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내 배가 불러. 그리고 내가 건강해져요. 이게 영적으로 제가 자라온 과정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삶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내가 1박 2일 캠프를 어떻게 3번을 가? 내가 어떻게 열흘씩 교회를 비워놓고 단기 선교를 나가? 제가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갔다면 저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해놨으니까 너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마쳤어요.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1박 2일로 캠프를 3번을 간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다 끝났거든요. 다음 주에 수료식이에요. 네, 수료식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 오세요. 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지금 소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게 복잡한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이게 도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힘들고 어렵다를 먼저 생각하기 이전에 도전해봐. 시작해봐. 개척해봐. 성경은 계속 개척하라예요. 개척하라. 자, 문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때를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뜻과 때를 혹시 알았을지라도 이게 따라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류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져요. 잘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모르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고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생각이었구만.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내 마음대로 했구나. 그걸 알았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슨 마음을 먹고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부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계속 안 이루어지게끔 하시겠죠. 그게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좀 실수하고 갔을지라도 또 내가 가던 길에 좀 어려운 일이 나오고 힘든 일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내가 주와 우리의 부르심이 이거였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광,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축복받는 거,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계획 가운데 제가 참여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제 거기에 더 이상은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늘 갑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봐왔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 삶 가운데서 주님이 다 차려놓으시고 기회만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어디 전도 갈 기회, 그날 내가 전도를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 주세요.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나가고 비가 오도 나가고 아무리 더워도 나가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가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얻어집니다. 이게 내가 숟가락과 젓가락 올린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자,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저한테 다 받게 하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해 놨어요. 밥상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못 해가지고 기회를 못 잡아. 지레 겁먹어서 기절해버려. 지레 겁먹는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 그 자체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모세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대군이에요. 200만 명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맡기신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15일 정도면 직선거리로 가면 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들어. 원망 불평,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라들고.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그 사명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갑니다. 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15일이면 갈 것을 40년을 뺑뺑이 돌립니다. 근데 모세가 그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해요. 리더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지 들어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아멘. 모세가 천국 못 갔을까요?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 설교 들으시면 안 돼. 모세 천국 간 거 어디가 나와요? 예수님 변화산 선상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잖아요. 모세가 뭐 실수해서 저기 했다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줬잖아요. 모세의 기적.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사명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그것을 도전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몇 살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30살, 31살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예비하고 헤로데게 참수당해서 죽었어요. 목 잘려서.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엄청 우리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최고다 그래요. 그래서 각자 사명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에 가면 누구 나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습니다. 설교 한 번 하고.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 봐요? 예수님 보잖아요. 보좌 우편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전을 못하고 자기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가는 길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가세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택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겨낼 힘을 부어주세요.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 모세가 인도를 그렇게 받았고, 다윗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 바울이 그렇게 인도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다 그 사명 감당하느라고 기회 주셨을 때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도전장을 던져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2025년도, 이제는 2024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동안 성경을 일독도 못했다면 내가 성경 일독에 좀 도전을 해보기도 하시고, 기도를 내가 매일 1시간씩이라도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2025년도에는
전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선교 나갈 시간도 없고 사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꼭 일을 해야 된다면 나는 선교는 못 나가지만 그러면 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선교 헌금이라도 조금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일을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은 새벽 예배를 올해는 못 다녔지만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든지 새벽 예배를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저하고 약속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것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좀 편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요.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장이 되지 않아요. 성장이 되지 않으면 제자리 걸음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후퇴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 스물스물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뭐 하려고 보존되어 있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어 있다고. 이번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계속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육 훈련을 좀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저희가 3년 동안은 말씀으로만 늘 했는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은 제가 먼저 그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먼저 해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교 1월 달에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리더들을 세워서 먼저 하고 그 리더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입니다. 1:1 제자 양육에 대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두가 다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도전을 했는데 우리가 도전은 잘하는데 나는 뭐라 그래요? 그 3일 가는 거? 작심삼일. 나는 결단은 잘하는데 작심 3일밖에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3일에 한 번씩 도전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